감, 감사합니다. 아니 초능력을 받았습니까? 무슨 1초에 자, 성경의 핵심이 3장 15절이었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가 누구다 했습니까? 여자, 통,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서였던 구약의 성도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다 했지요. 그래서 사단이 여자가 계속 이어지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지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여자를 넘어뜨리고 죽이거나 아니면 죄를 짓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를 끊어버리려고 하겠지만은 그게 원수가 되게 한다는 뜻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자를 계속 남겨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준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최초의 여자가 아담이라면 그 다음 여자는 가인과 아벨이 되지요. 아벨이 되죠. 특별히 가인은 이제 여자 아닌 것의 대표자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이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가인을 도구로 써서 사탄이 가인을 도구로 삼아서 여자를 끊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사람 다른 또 아벨과 같은 씨를 주셨다지요. 그게 누구 되겠습니까? 셋이 되지요.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기름 물론 병들로 뭐 죽을 놈 뭐 이런 거 되지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자의 특징은 예배가 특징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여자 아닌 것의 족보 대표가 있었지요. 5장은 여자의 족보를 우리 살펴봤지요. 다른 사람은 이름만 써놓고 몇세 손은 7세 손은 삶을 써놨더라. 그래서 이제 에녹을 통해서 이제 여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예배와 동행이고 그 다음에 라멕을 통해서 힘센 자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러면서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하고 섞이고 이게 홍수의 원인이 됐지요. 섞여서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니까 동행하는 삶은 옛날에도 끊어졌었지만 몇몇 여자들 말고는 끊어졌었지만은 그래도 이 땅이 심판 안 받고 남아있었던 것은 예배가 있어서 제가 땅의 죄든 개인의 죄든 재물에게로 넘어가고 심판이 재물에게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땅도 유지되고 사람도 심판 안 받고 유지됐는데 예배가 완전히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니까 하나님 심판이 죄가 넘어갈 데가 없고 심판이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한테 쏟아졌다지요. 이게 노아 홍수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뭘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 한 사람 그 가정은 남겨두시더라. 왜냐하면 여자를 남기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서 모낸기 잘행기 있고 모낸기 있다 있지요. 제사를 먼저 회복한 거 그때 이제 다시 죄가 넘어갈 때가 생기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인하여는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잘못한 것은 포도주 먹고 떡이 돼가지고 얻어 있은 거다 있지요. 그랬더니 이걸 누가 봤다 했습니까? 함이 봤다 했지요. 함이 봤는데 아비의 하체를 보고라고 했지만은 원어에는 하체가 아니고 에하르 그 성기를 봤다 이렇게 돼 있다 했지요. 그다음 봤다라는 말도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라라는 표현을 써서 관찰했다 연구했다 할 때 라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조롱하고 요 사건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야벳은 육적인 복을 받고 셈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준 것 때문에 야벳과 함께 복은 받았지만은 영적인 복을 받았다지요. 아비의 하나님이 지 하나님이 되는 맞습니까? 그래서 여자권을 받았다. 그래서 셈에게서 노아까지 여자가 5장에서 나왔지요. 그 다음에 셈으로 갔고 셈에서 11장 10절로 넘어가면 셈, 아르박삿, 에벨, 벨렉, 르머스루, 러우 뭐 이래가지고 데라까지 왔지요. 데라는 정통 여자였지만은 요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니까 다시 여자의 타락이 일어났고 하나님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이것도 여자를 남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뭘 이루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하고 네 예수까지 주겠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예수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데 네가 그 근원에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게 힘들었지요. 약속은 있었지만 뭐가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아브라함도 심한 받았고 이삭도 심한 받았고 야곱도 12명을 낳은 것 같지만 12지파에 심한 받았다 했지요. 왜 심한 주셨느냐? 큰 민족을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안 주신 게 아니라 여기서 큰 민족이 되면 창세기 6장대로 돌아간다는 걸 아셨다 했지요. 왜냐하면 거기 바알신이라는 맞받다면 못 끊는 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큰 민족을 안 주고 씨만 남겨주셨다가 어디로 보냈다 했습니까? 애굽으로. 애굽 사람은 밥도 같이 안 먹고 그 다음에 목축을 제일 재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굽에 갖다 놓으면 하나는 안 섞이고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요셉을 먼저 내려보내시고 공부해가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근이 생겨서 양식을 살 수밖에 없도록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요셉과 만나게 하시고 70인의 가족이 애굽에 왔을 때에 1장 7절을 보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불어나 심이 강성하고 많아지게 됐더라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 어제 이것까지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두 번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받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 마음이 없다? 나갈 마음이 없다. 두 번째는 바로왕이 보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그대로 바로 가락했으면 바로왕이 대단한 사람이 됐을 텐데 성경 역사에 알아주는 인물이 됐을 텐데 바로왕이 안 보내줄라인 거. 첫 번째 더 궁극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 나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애 낳으러 왔으니까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 왔으니까 애 낳았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대국이고요.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조그만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 합니다. 이게 조그만 나라니까 이게 뭐라지? 전쟁도 많고 쳐들어오는 적군들도 많고 이러니까 늘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사는 거고요. 애굽은 상대적으로 워낙 큰 나라고 그 당시에 애굽이 잘 나갈 때였기 때문에 이제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강대국이지요. 그 다음에 나일강이 여러분 세계에서 이제 제일 긴 강입니다. 한 6,0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 이게 기근만 생기면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기근만 생기면 어디로 다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리 기근이 와도 뭐 나일강 삼각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강 때문에 기근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많지요. 그 다음에 강대국이지요. 그 다음에 애굽의 별명을 아시는 분, 성경에 애굽을 애굽이라 안 하고 뭐라 했을까요?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스라임은 뭐 검은 땅, 기름진 땅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이 기름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강대국이고 거기에다가 물이 많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마음이 돌아갈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기가 더 좋사오니 이 찬송 아십니까? 모르나? 모르는가 봐. 예, 어쨌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가 더 좋사오니 나를 여기 머무르게. 찬양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무리 할라 해봐도 안 되네. 원래 못하는 데다가 이게 뭘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숨이 벅잖아. 어쨌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근데 이 말이 좀 웃기기는 웃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자기 아버지 때 1등 공신인데 아들 노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셉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인데. 근데 이제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고요. 부부관계로 아는 거, 아주 친밀감 가운데서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따라해 보십시오. 왕조가 바뀌었다. 예, 17대 왕조에서 18대 왕조로 바뀌었는데요. 애굽의 17대 왕조는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저 위에 셈족이, 여러분 노아가 아르메니아 저 위쪽에 알지요? 메소포타미아 조금 위쪽에 아르메니아 터키 요 사이에 방주가 머물렀고요. 여기에서 셈족은 그 위쪽을 주로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야베 족속은 유럽 옆으로 서쪽으로 가서 유럽을 차지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함 족속은 밑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은 함족이지요. 근데 이제 셈족이 쳐내려와 가지고 애굽을 정복해 가지고 이룬 왕조가 애굽의 17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왜 쪽발이한테 36년 동안 그 이렇게 뭐 압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의 17대 왕조는요, 애굽 본토인이 다스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근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1년 기근이 들고 2년 기근이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한테 양식을 주라 이렇게 하니까 내 모르겠다 요셉한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셉한테 양식을 달라 하니까 야 너 그 돈을 내라.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너 그 땅을 내라.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도 동물들과 함께 자기 자신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 해서 자기들도 팝니다, 여러분. 아니 원래 자기 나라 왕이면 양식 가지고 여러분 무슨 사람을 삽니까, 여러분? 땅을 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이게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정복한 왕조가 애굽의 17대 왕조이기 때문에 땅도 사고 사람을 노비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토 원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8대 왕조는 아하모스 왕조인데, 이 아하모스 왕조는 이제 원래 애굽 본토인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애굽을 차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8대 왕조가 봤을 때는 17대 왕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완전히 안 좋지. 밥맛이죠. 근데 이 밥맛 왕조의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요셉이고, 그 요셉의 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고 몇몇 죽이고 몇 명은 다시 쫓겨나면서 이것들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창세기까지만 해도 읽어보면 국무총리님의 가족으로서 대우받고 세금도 면제받고 고센 땅을 선물로 받고 잘 살던 게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갑자기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왜 노예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어떤 배경적인 게 있었고요. 이런 어떤 배경적인 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셀이 움직여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전락이 돼가지고 이제 람셋을 지어라. 국고성은 이제 그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들이거든요. 이런 창고들을 지어라, 농사를 지어라, 뭐 피라밋을 그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무기고도 지어라, 막 이렇게 해서 노예로 계속 인력 동원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거예요. 일을 못 해내면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2장 23절이 나옵니다. 2장 23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에 보면 여러 외의 애굽 왕은 죽었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 했겠습니까? 부르짖었다 했지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뭘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더라. 아니면 옛날 성경에는 건념하셨더라 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만 건져내 주신다면 뭐 가나안 땅이든 어디든 가라는 대로 갈 테니까 제발 여기서만 좀 꾸려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은 12장이거든요 이삭에게 세운 언약은 26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준 세 가지 약속을 그대로 이삭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28장 13절 14절에 읽어보면 야곱한테 또 아브라함 이삭한테 준 언약을 그대로 줍니다. 요 언약, 즉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준다는 요 언약을 지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이제 끄집어내시려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돌보심이 3장에 모세를 부르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누군가가 리더십이 돼가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세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려 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편하고 땅이 좋고 비옥하고 강대국이니까 안 나가려 하더라. 근데 나갈 수밖에 없도록 왕조가 바뀌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갑자기 노예로 전락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기 나가고 더 이상 이스라엘도 있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나갈 준비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모세가 와가지고 대표자로 와가지고 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씨도 안 묵혔습니다. 바로 왕이 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신의 말을 듣고 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냐? 절대로 못 보낸다 했습니다. 왜 안 보내줄라 했느냐? 여러분 천냥가게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싼 거 TV 보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왜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쌉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인건비가 비싸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물건이 싸는 거예요. 그러면 애구방은 지금 60만, 남녀 합치면 200만이 공짜 인력인데, 완전히 공짜 인력인데 여러분 어느 띨빵한 왕이 보내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보내주지. 절대 안 보내줍니다. 그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 신이었습니다. 뭐가 신이라고요? 야 여호와라는 너희 나라 신이 보내주라 하는데 내가 신인데 뭘 보내주냐? 여러분 애굽은요 주신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소가 주신이고요, 원래 애굽의 신은 소입니다. 소. 그와 뭐야 이거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 안 내려오니까 뭐 생겼습니까? 금송아지. 애굽에서 내 본신이라고는 소신밖에 안 봤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원래 주신은 6,000년 된 소신이고요, 그 다음에 한 4,000년 된 신이 하나 있는데 무슨 신이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근데 태양신은 서민의 신이 아니라 왕족들의 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왕가의 신이 태양신이고요, 바로는 이제 태양의 아들이라 뭐 이렇게 불려졌고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주신이 두 개 있다면 소신입니다. 소신. 그 다음에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박물관 같은 데 보면요 바로 왕이 소 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소젖을 빨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가 신의 자식이고 신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그 이제 그런 그림이 뭐 어디 가도 있습니다. 박물관.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자체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신이면 신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옆에 두 줄로 쭉 서 있는 술객들이 전부 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요술사, 마술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눈속이만한 마술사가 아니라 이 뭐라 하지요? 실제로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나.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 뱀이 된 거 뒤에 하나님 역사했지요. 마찬가지로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신이고 자기 옆에 두 줄로 쭉 서 있는 이 술객들이 자기가 신임을 입증하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여호와도 모른다, 안 보내겠다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대를 두드려 패셨습니다. 크리센도로. 주자. 아까 반주 누가 있지? 크리센도가 뭐야? 점점 세게, 점점 크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점점 세게 때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요? 피. 여러분 핫도 쳐도 이런 피잖아요. 그래서 1피, 2 깨구리, 3 이, 4 파리. 요까지는요. 파리는 여러분 원어에는 새파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0편 78편에 보면 정확하게 새파리라고 딱 써놨습니다. 49절 50절 요쪽에 읽어보면 새파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파리 아시지요? 소한테 달라붙어 있는 그 큰 파리, 그 물면 억수로 아프면 소도 아파가지고 살이 막 떨리는 그 꼬리 가지고 치고 이런 게 새파리거든요. 파리가 요까지는 괴롭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다시 땅을 파야 되니까 괴로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야? 깨구리가 와가지고 계속 울어대니까 우리 생각에 깨구리는 무슨 서류입니까? 양서류잖아요. 어디에도 있어야 되고 물에도 있어야 되고 육지에도 있어야 되고 왔다리 갔다 흥부가 기가 막혀 이러고 깨구리가 기가 막혀 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야지 육지에만 있으면 여러분 캐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양서류로서 밖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참 희한하죠. 하나님 역사하니까 깨구리가 막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냥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계속 밖으로 뭐 침상 이런 데서 여러분 막 밤낮 깨굴깨굴 울었습니다. 깨굴깨굴 시끄러워 죽을 판이에요. 혹 뭐 음식 안에 계속 올라오니까 더러워 죽을 판이에요. 깨구리가 힘을 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릴라전으로 이가 이번에 제가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하고 이가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그 무슨 드라마에 뭐 거지 나오는 드라마 있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왕초. 거기에 보면 여러분 다리끌 밑에서 이제 이 왕초들 이렇게 해 나는 날 보면 이것 이렇게 옷 같은 거 털고 그 다음에 머리 챔비 가지고 이렇게 찌 끌고 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아줌마들 억수 좋아하는데 얘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찌 끌고 가지고 이러면 띠띠띠띠띠라면 이가 이렇게 기댕기자. 그걸 틱 하면 틱틱 이래가 피가 탁탁 튀고 그 재미가 또 좀 쏠쏠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게 또 게릴라전으로 해가지고 온몸을 기댄 게 그냥 자존심 다 꾸겨지는 거. 왕이 바로 왕 앞에서 바로가 지금 왕인데 지금 모세 앞에서 막 이점 못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새파리고 요까지가 괴롭히는 성이었어요. 저는 참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여유가 있으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면 바로 막 얼방치기 가지고 보내라 이랬을 텐데 하나님 그걸 즐기십니다. 뭘 하지? 지금 여유가 있으십니다. 여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에 뭐 질병을 죽거나 아니면 뭐 막 벼락을 치게 했거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이 쓰는 겁니다. 야 네가 가서 힘을 한번 써봐 임마. 깨구리 보고 야 네가 가서 힘을 한번 써봐 임마. 파리 보고 네가 한번 힘을 써봐. 그 파리는 뭐 공구이다 이라고 날라댕기고요. 뭐 이는 게릴라로 막 몸에 침투하고 다니고요. 또 뭐 개구리는 이 해군 뭐 해병대다 이라고 붉은 옷 입고 돌아다니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괴롭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악질인데 요번 개혁 개정에는 가축 전염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들이 이제 죽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축만 죽는 전염병. 우리로 치면 옛날에 조류독감 이런 거, 또 송가 구제역인가 뭐 이래가 소돼지 뭐 죽은 거 이런 게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쳤습니다. 여섯 번째는 독종은 여러분 이 누구지 욥이 걸렸던 겁니다. 기아장으로 몸을 꺾고 있는 그게 독종입니다. 독종. 그래서 사람을 질병으로 쳤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에 불이 섞여 가지고 우박이 내렸기 때문에 모든 푸른 풀과 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자꾸 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메뚜기는 여러분 싹쓸이 재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재앙요? 싹쓸이 재앙. 왜냐하면 이제 우박이 내려가지고 불과 함께 우박이 내리는 바람에 우박의 음식들이 묻히거나 모든 채소나 식물들이 우박의 셀이 눌렸는데 거기 불이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타졌거나 아니면 우박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에 뭐 예를 들어서 밀과 이런 것들은 상했지만은 뭐 쌀보리 이런 것들은 안 상하고 남아 있었다 이런 거 있지요. 그때에 그 새싹이 싹 올라오면서 다시 바로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먹을 거 있다.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안 보냈거든요. 메뚜기가 그 남은 모든 음식들을 싹쓸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 완전히 또 한번 뻗어져서 보낸다 하다가 또 막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강팍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 게 뭡니까? 9번째 흑암입니다. 흑암은 3일 동안 빽빽한 흑암인데 나는 크리센도로 이게 갔는데 흑암 때문에 처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흑암이 무슨 놈의 재앙이지. 여러분 지독한 것들은요 한 2, 3일도 잡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5시간 이상 자면 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다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안 깨우고 나나 보니까 하루는 완전히 자고요, 하루 한나절을 자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건면을 드렸습니다. 여보, 조금 더 훈련해가 겨울잠을 자라. 어째 3일 동안 여러분 빽빽하고 뭐 자빠시 자면 되지. 그게 무슨 놈. 이게 기온이 뚝 떨어져 버려요. 해가 안 뜨니까 기온이 떨어지겠지요. 그 다음 태양신이 이제 안 뜨는 거, 태양신이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어 죽을 판이에요. 거기에다가 일식처럼 이제 공포가 오고,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공포, 어마어마한 추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집을 잘 짓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요, 아프리카에 가면 껍데기는 이렇게 그럴싸하게 짓는데 뭐 중국이고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처럼 이런 단열이 잘 되고 보온이 잘 되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 아프리카는 밤에 춥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케냐에 집회하러 갔었나? 하여튼 갔었는데 겨울 잠바를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걸 입고 갔습니다. 그래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팬티만 입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방이 다르니까 이제 팬티만 입고 잤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 있어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한 개 주워 입었습니다. 또 1시간 있다 다시 일나가지고 다시 하나 더 입었습니다. 또 1시간 있다 일나가지고 잠바 그거 입고 잤습니다. 밤 되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뭐 단열 보온 이런 게 안 되니까 뭐 추워 죽겠는 거예요. 얼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9번째가 흑암제. 그 다음에 10번째는 누구를 치셨습니까? 장자를 치셨습니다. 옛날에 뭘로 쳤다 했습니까?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뭘로 장자를 죽였습니까? 1번 순사 뭘로 죽였노? 전염병? 전에 잘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전염병으로 쳤습니다. 10편 78편 50절 51절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 이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뭘로 쳤다고요? 전염병으로 쳤다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 입김이 전염병이다 치십시다. 에? 그럼 내가 이러면 무슨 도둑질 손발이 맞아 해먹지. 한번 더 해볼 테니까 알아서 처신을 한번 해봐. 여는 왜 미리 죽어? 아직까지도 안 했는데. 여는 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면 다 죽지. 그런데 분명히 전염병이 돌았는데 장자만 죽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센 땅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안 죽고 애굽만 죽고 애굽 사람만 죽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장자를 전염병으로 치겠다 했는데 장자만 딱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에스겔서 8장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8장을 에스겔이 몇 차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에스겔이 몇 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까? 2차다 하세요. 2차. 에스겔이 안 물어본 걸로. 여러분 에스겔이 몇 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까?
2차입니다. 2차. 예. 1차는 다니엘이 대표고요. 2차는 에스겔이고요. 3차는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 잡혀가다 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1차 포로 때 605년에 한번 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 597년에 한번 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고요. 지금 아직 3차 포로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3차 포로 때 잡혀올 놈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장로 맷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에스겔한테 찾아왔습니다. 포로지에서. 왜 찾아왔냐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겠나 안 되겠나. 왜냐하면 여기 이제 3차 포로 때 잡혀올 놈들도 두 가지 의견으로 예언이 나누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돌아온다. 이스라엘이 망하겠나. 금방 돌아온다. 그러니까 짐 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쌌다가 나중에 하나님 돌려보내면 올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예언한 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25장, 29장 이런 데 읽어보면 25장 10절, 29장 10절, 11절 이런 부분에 두 군데 읽어보면 70년 동안 못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헷갈릴 거 아닙니까? 헷갈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 중심으로 야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겠냐 아니면 70년 동안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러 왔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손이 에스겔의 머리춤을 잡았어요. 영을 뽑아 올립니다. 여러분 영이 보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거든요. 영을 뽑아 올려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3차 포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뭘 보게 하시냐면 3차 포로 때 잡혀올 놈들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거기에 성전에서 단무스를 섬기고 성전에서 그 제단을 던지고 동쪽을 쳐다보면서 일월 성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 아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게 8장이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는 이제 요 죄 때문에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살육하는 기계, 예를 들어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게 살육하는 기계잖아요. 살육하는 기계를 든 천사 6명이 와가지고 이제 기계를 들고 이스라엘을 죽이러 가고 그게 실제로는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게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육하는 기계를 든 천사를 6명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고 천사가 가기 전에 서기관에 먹그릇 찬 천사를 하나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에 먹그릇 찬 천사 보고 뭐라냐면 야 이스라엘의 죄와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단식하고 금식하는 자의 이마에 네가 인을 쳐라. 붓으로 먹그릇 먹 있잖아요. 먹물과 인을 딱 치고 가라. 그럼 얘 울면 얘 치고 얘 울면 얘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살육하는 기계에 든 천사가 시절이 죽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이제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현상계에는 뭘로 나타나냐면 3차 포로 잡혀가는 전쟁으로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쟁 두두두두두두 쏘면 다 뒤질 것 같은데 참 희한해. 서기관에 먹그릇 찬 천사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탄식하는 이마에 인을 친 것들은 포로로 안 잡혀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자 기술입니다. 전염병이 도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자들은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자들은 보호하시고 이게 이제 말세로 이어지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으로 요 에스겔서 8장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대로 인용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노의 큰날 6째 인까지 이제 떨어졌을 때에 6장 끝이고요. 7째 인은 7년 대환란인데 진노의 큰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할 때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하고 7장에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게 에스겔서 8장에서 그대로 온 거거든요. 7년 대환란 때 내가 내 백성은 뭐 하겠다?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7년 대환란에 뭐 어떤 놈이 견디고 살겠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자는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열지왕 때 여러분 전염병이 돌았지만은 정확하게 죽이겠다는 장자만 딱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백성은 아무나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도는데 정확하게 장자가 죽으니까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인정 안 할 수 그래서 무조건 한 거겠습니다. 야 가라 했습니다.
그때 이때까지 내가 공짜로 일했는데 어떻게 가노? 못 간다. 그러면서 여러분 은금 배물을 구했고, 애굽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은금 배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옷과 은금 배물로 몸을 꾸미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나가려 했지요. 그 문제는 노예로 전락시키면서 해결이 됐고요. 바로왕이 안 보내줄라 했지요. 근데 열재앙을 때림으로 이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애굽으로 가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다 치십시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 강대상이 됐나? 에? 그럼 지중해가 이렇게 돼 있고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동쪽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 지역입니다. 백지설 단단해. 됐나? 에? 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맞지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깽깽이 뛰고 가도 일주일이면 떡을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며칠? 일주일이면 떡을 치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리 인도 안 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리 해가지고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로. 아시지요? 자, 왜 광야로 이리 가면 일주일이면 떡을 치는데 왜 이리 안 가고 삥 둘러서 광야로 이끌어 가느냐?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요 구절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찾았남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 18절도 시작. (17절에) 보면 분명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은 뭐 할지라도 가까울지라도 일주일이면 떡을 친다지요. 거리로 하나님 인도 안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면 뉘우칠 것이다?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인데 애굽은 여러분 벌써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뭐 애굽에도 철병거가 있었지만 여기 블레셋도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블레셋 중에서는 또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고요. 골리앗 같은 자들. 요런 사람들 때문에 요쪽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지만은 요리로 가려면 반드시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리 좀 들어가면 여기는 여러분 유대 강야 지역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산세가 진짜 길이 진짜 더럽고요. 그냥 해변길 따라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블레셋이라는 이걸 만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야 애굽이라는 강대국도 이겼는데 이거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하겠나? 떡사발이 치신다. 믿음만 있으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들은요 한번 큰 능력을 봐도 한 달 지나고 나면 그거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이걸 또 어떻게 하나, 그 또 하나님 역사를 봐도 또 한 달 있으면 막 조합계 춤을 추다가 또 한 달 있으면 또 잊어먹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건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게 10번 20번 반복되면 이제 이게 지 근육이 되고 지 뭐 힘줄이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래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지, 한번 여러분 강력한 역사를 봤다고 해서 그거를 그 다음에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도 적용시키는 인간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잘 아셨습니다. 블레셋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깽깽이 뛰고 가도 일주일이면 떡을 치지만은 하나님 그 길로 인도 안 하셨습니다. 왜? 이것들이 분명히 블레셋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기 내려가자 할 걸 아셨어요. 여러분, 왜 이리 돌아가도 어려움이 있을 때 툭하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로 인도했느냐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는데, 전쟁을 보면 분명히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셨느냐?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세상을 가리킨다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이 천국을 가리킨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도 광야길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에서 천국에 집어넣고 낙원에 집어넣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끌고 가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내산까지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말씀 주고, 그 시내산 위가 가데스 바네아거든.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걸 안 믿다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이 없는 놈은 없고요, 어떤 사람은 광야길이 짧으면 2년, 오래된 것들은 한 40년. 이거 광야길이 기냐 짧으냐는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렸게요?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어째 그래 잘하노? 어떤 사람은 땅 위에 살아도 광야가 금방 끝나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도 졸업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개고생하다가 겨우 천국에 기어 들어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싸움인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리로 끌고 가셨느냐? 따라합시다. 훈련. 그럼 무슨 훈련이냐?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하고 경계로 기록한 거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놈은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돼요?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무식한 놈아, 이스라엘 역사 아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잣대가 되는 것만 기록하고 원리가 되는 것만 기록했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한 거지, 이스라엘 역사나 다윗 역사나 개인 역사나 그 나라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다. 원리를,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원리 되는 것들만 기록해놓은 거다. 아멘. 그래서 무슨 훈련은 훈련인데 무슨 훈련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상식 파괴. 자, 여태까지는 여러분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고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었습니다. 됐나? 아브라함 때부터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이기는 했지만은 성경도 없었고, 그렇다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깊이 안 것도 전혀 없어요. 알았으면 여러분 바로 갈랐겠지. 뭐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기 나가려고 노예로 전락시키고 이런 짓을 왜 했겠어?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소속이 바뀌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핏값으로 딱 나오면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광야길로 끌고 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딱 한 가지 훈련을 시킨다. 무슨 한 가지 훈련을 시키냐면, 상식 파괴됐지요? 상식. 이게 이제 아까 13장 17절을 우리가 읽었었지요?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요 훈련입니다. 14장에서 17장은 한마디로 무슨 파괴 훈련? 상식 파괴 훈련. 자, 보십시오. 사람마다 지 상식이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이래야 된다. 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래야 된다.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래야 된다. 이런 지 나름대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상식, 지 생각, 지 사고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대로 살면 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딱 망할 것 같은데 되고, 요 훈련을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훈련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내 상식, 내 본성대로 살았어. 요거를 딱 잊어먹고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위치만 옮기는 거예요. 요 있던 놈이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오는 거야. 그리고 사는 거는 그대로 여기서
여기서 살던 습관대로 지 생각, 지 상식, 지 본성, 지 경험 가지고 살라니까 성도가 쭉 터지는 거다. 요거를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갚으면 광야 2년, 광야가 없는 놈은 없습니다. 2년 몸띠 만져와 있고 여전히 지 대가리로 살라 하는 것들은 광야 40년. 그럼 예를 들어서 30살에 예수를 믿었다 본격적으로 40년이면 70 내일 모레 가신다. 아, 내 이래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닫자 말자 천사들 오라고 이제 날라온다. 뭐가 퍼드덕 해서 이 뭐지 하고 보면 니 데리러 왔다. 니 데리러. 나도 여러분 젊었을 때 참 답답한 게 뭐였냐면 야 이상하다. 왜 우리 어른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마치 믿는 사람 안 같게 저래 터지면서 사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딱 그 싸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내 상식, 내 생각, 내 본성대로. 교회 오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던 습관 그대로 사는 거야. 그거를 바꾸는 싸움이 14장, 15장, 16장, 17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4장은 무슨 사건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자 지금 애굽 바로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고 나서 보낸 거를 후회합니다. 야 내가 왜 이 백성을 낳아주었던 거 그러면서 야 철병거 다시 준비해라 군사들 준비해라 다시 잡아오자 저것들을 지기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다시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가지고 이게 여기서 여기로 못 건너오도록 막아놨습니다. 맞지요? 막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얘들아 배를 만들어라. 물론 대충이라도 배를 제조해라. 그럼 내가 풍랑 안 치고 그냥 장판 위를 걷는 것처럼 싹 이래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줄게. 이 홍해가 이런 막 길이로 이렇게 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지? 이 홍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뭐 그렇게 짧지도 않아지만 어쨌든 얼마든지 가집니다. 여러분 배를 대충 만들어도 뗏목이라도 만들어 이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내가 막아놨으니까 애굽이 못 건너오게 막아놨으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가리켜라. 그러면 물이 쫙 갈라지 불기다. 이랬으면 또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갈라지 가지고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물이 밤새도록 갈라졌다 이래 돼 있습니다. 동풍이 불리시니까 물이 갈라지기는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밤새도록 갈라졌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만큼 저 앞에 찢어지고 있더라고. 거리로 가라니까 아담아 돌지. 아니 물이 고체도 아니고 말이지. 물이 무슨 체요? 액체 아이가 액체. 액체가 고체 흉내를 내고 서 있겠다는데 이게 무엇이 믿어져야지. 아이고 골 때리네.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래가 어쨌든 뭐 우짤끼고 지금 뭐 하나님 자꾸 가라 하지 뭐 물론 다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요거만 갈 만큼은 찢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같이요 뭐.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 바다가 한 수십 100m 좀 되면 이게 높이가 어떻겠습니까? 100m, 150m, 200m가 쭉 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오이 저 봐라 새우 지나간다 해서 오이 저 봐라 상어 지나간다 해서 이제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지나가겠습니까? 못 지나가겠습니까? 못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뭘 깨뜨리시느냐? 네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꼭 물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만큼 또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다 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뭐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내가 어제 뭐다 했습니까? 지 생각이 아니라 왠지 건널 것 같다는 지 생각이 아니라 왠지 수지가
순사. 왠지 수지가 내 마누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었다 했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애국 사람은 물이 안 서네, 이게 물이 안 무너지네, 그리고 그냥 믿음 없이 갔다가 수장. 이게 이제 살수대첩이죠, 일종의. 그래가 뭐 식혜됐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은 동동 떠가지고 시체가 동동 떴습니다. 이게 14장의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됐나? 무슨 파괴요? 상식을 파괴. 완전히 하나님 상식을 파괴하는 겁니다. 상식이 아니라 말씀이다. 본성이 아니라 말씀이다.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다. 14장. 그 다음 15장은 수르 강야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수르 강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다 떨어질 뻔해. 3일 동안 하면 물 주시겠지, 하면 물 주시겠지.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길 따라가면 설마 물 안 주시겠네 했는데 3일 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강약길을 아무리 구름기둥이 있어도 그렇지 3일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심령이.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뭐 성질급한 O형, B형 중심으로 다이빙하고요. 막 왜 물이다 이래 다이빙하고 물을 마셨더니 물이 뭐하더라? 쓰다. 마라가 쓰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마라가 원래 이 쓰다는 말이 아랍어로는 짜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그 아라비아 강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랍어로 보는 게 오히려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랍어는 짜당.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차 타고 가면 그 홍해 그 건너는 그 길 근처가 그였습니다. 왜냐하면 염분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거기 뭐 오아시스가 있어도 물이 작겠지. 그러니까 도저히 짜서 바닷물 마시는 거하고 똑같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했습니다. 하나님 살려구다사이 뭐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했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뭐해라? 던져라. 그러면 물이 뭐해질 것이다? 달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던졌더니 물이 달아요. 어떤 주석가는요, 거기에 뭐 물을 달게 하는 성분의 나무가 있었다 이라고 소리를 칙칙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상식 파괴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태까지 애굽에서는 네 상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네 상식대로 살면 뒤지고, 그거 가르치려고 지금 훈련시키려고 요리 가면 3일이면 가고 4일이면 가는데 이리 돌리가 인도하고 있는데, 얼척이 없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 각설탕 혹시 있느냐, 그거를 10개만 던지면 내가 500개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물이 달아지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기에 훨씬 좋았을 텐데, 나무 쪼가리 가지고 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아진다. 에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얼척이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 길이 없으니까 순종했습니다.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때 하나님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정한 게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며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규례를 정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11조 해라, 이런 규례를 정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포괄적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네 상식하고 안 맞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진짜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안 달아져야 될 것 같은데 상식하고는 안 맞지만은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훈련을 지금 하나님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15장이 지났습니다. 이제 몇 장으로 가야 되나? 16장으로 가야지. 15장이 지났어요.
16장은 여러분 무슨 사건입니까?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가 뭡니까? 만난다. 만나가 무슨 뜻이야? 만나는 what's this입니다. 뭐예요? 그래, 이게 뭐고, 이게. 그냥 무슨 음식이 하나 떨어졌는데, 맛은 맛있는데, 꿀섞은 과자같이 맛있는데, 이게 뭔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뭐고? 몰라. 나는 본 적이 없다. 네 할매한테 가서 물어봐라. 할매 이게 뭐고? 몰라. 네 영감한테 물어봐라. 할매 이게 뭐고? 하니까 몰라. 네 정조한테 물어봐라. 정조 죽었잖아. 그게 뭐 아는 놈이 없는 거야.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그래서 그냥 이게 먹고 돌고 다니다가 물어보다가 그냥 음식이 이게 먹고가 됐습니다. 맞나? 만나가 내렸는데 여러분 이게 딱 한 달 됐거든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만나가 시작됐습니다. 그 여러분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들고 왔지요. 아무리 아끼 먹고 뜯어먹고 이래도 이게 이제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팠죠. 그래가 먹을 거 안 준다고 막 씩씩대니까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데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같이 떨어진다 했다. 만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딱 법을 하나만 딱 정했습니다. 한 사람 식구가 있으면 가족 대표로 가족이 예를 들어서 내 식구면 한 사람당 한 호멜만 주서라. 그러면 4명이면 4호멜, 5명이면 5호멜. 그래서 2당 나눠가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놈은 이게 매일 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지만은 이게 매일 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노? 맞나? 그러면서 막 어떤 놈은 시셀이 막 10호멜, 20호멜, 100호멜 시셀이 주워가지고 가마에 지고 가가지고 이제 들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이제 먹고 이렇게 잘 남겨놨는데 그게 뭐 됐습니까 여러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했습니다. 아끼다가 똥댕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만나는 아끼면 똥되는구나. 이제 이걸 깊이 새겼습니다. 대가리에. 만나는 아끼면 똥된다. 그날 천부야 된다. 요거를 이제 머리에 딱 신비에 새겼어. 그러고 이제 안식일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만나도 안식할 것이다. 맞나? 그러니까 오늘 2호멜을 주워가지고 오늘 주운 것 가지고 안식일은 만나가 쉬니까 내일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또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만나는 아끼니까 똥되더라. 그날 우리 대청소했다. 이런 기억이 생생하단 말이에요. 며칠 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막 이슬 내릴 때 같이 내렸는데 설마 안 내리겠나? 안식일이라고 만나가 안식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호멜만 주운 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 금식했다 아닙니까? 나가보니까 만나도 없고 그에 또 미련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것들은 그날 밥 먹고 나머지는 맛있나? 이렇게 하고 그냥 금식하고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지요? 상식파. 그게 16장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야 되지요? 17장은 여러분 2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머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한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치게 했을 텐데 하나님 확실히 자비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너 손에 지팡이 있냐? 예 있습니다. 그거 들고 장로들이 보는 데서 장로들을 지나서 몇 명 데리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호렙이 산으로 가라. 아직 호렙산에 도착. 호렙산은요 시내산이 한 산이 아니고 시내산은요 이 뭐라지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게 이제 시내산은 산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 산이 있는 데는 시내산이고요. 호렙산은 그 산맥 중에서 한 산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됐지요?
호렙산의 한 반석 위에 한 반석으로 가더라. 호렙산에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 지시한 반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설 테니까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매를 맞은 사건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내가 너를 대하여 반석 위에 마주 서 있을 테니까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반석 위에 모세를, 다리가 짧아서 안 올라가집니다. 반석 위에 모세를 대하여 마주 딱 서 있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매 맞음 때문에 거기서 신령한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시, 시편에 보면 모든 말과 짐승들과 사람도 다 마시고 남은 시내를 이루는 물이 나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요, 저희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이야기하면서 그 반석이 여러분 예수가 사람한테 이제 매를 맞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제껴두고서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 건 아시지요? 하나님 물을 나누실 때 원래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궁창 위의 물, 지구 대기권에 있는 물청으로 빼돌리시고 반주만요, 반은 궁창 아래의 물, 지하수로 빼돌리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땅 밑에는 지하수가 다 흐르고 있습니다. 맞나? 근데 여러분 삼손이 목마를 때에 레이의 한 우뭇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삼손이 마셨다, 뭐 이런 내용 기억나지요? 성경 읽은 분들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설명하기가 거시기하네. 여기가 땅이다 치십시다. 그럼 요게 다 지하수들입니다. 됐습니까? 지하수입니다. 여기는 땅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터친 데는 어디냐면, 지팡이로 탁 터뜨린 데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집안하고 지하수가 가까이 있는데, 여기 지하수가 흐르고 있으면 집안하고 여기 최대한 가까이 붙은 데를 하나님이 딱 지목해 주면서 니네 힘이 세니까 여기를 빵 쳐라. 그럼 물이 통히 나올 거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반석을 하나 가리키면서 이 반석을 지팡이로 퉁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 이거요, 모세도 환장할 일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참 환장할 일입니다. 이 물 나온다 하고 모세가 뚫리는데 물이 안 나오면 이게 강대상 치는 거나 반석 치는 게나 똑같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는데,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는데 강대상을 들고 있는 지팡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땅 때리면 물이 나온다. 참 순종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목말라 죽을 바이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징적인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은 진짜로 반석을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상식을 하나님 계속 둘러엎는 겁니다. 야, 너희가 애굽에 살 때는 상식과 경험과 본성에 따라 살았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다. 하나님 백성은 상식과 경험과 본성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까?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가야 꼭 망할 것 같지만 되고, 전에 애굽에서 살던 그대로 살면 꼭 될 것 같지만 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땡볕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요리로 갚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말씀할 때 믿어지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후회하고 돌아갈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요 믿음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말씀 따라 살 거거든요. 우리가 본성이 다 뽑히고, 그때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다 뽑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자가 될 겁니다. 그 훈련을 지금 여기서 시킵니다. 어벙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념이 없는 것들.
애굽에서 사는데 그 생각, 그 상식, 그 본성, 그 경험 그대로 교회 가져와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내가 이제 젊은이들한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너그 부모 세대는 그러다가 터진 기다. 너그 부모 세대가 머리가 짜치가 터진 게 아니다. 그러다가 터진 기다. 나도 그냥 그 길로 가면 너희도 똑같은 절차를 똑같이 밟는다. 용 빼는 재주가 있을 거겠나? 여러분, 일찍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밀물과 썰물 게임입니다. 더 빠지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 1도 2도 샥 더 빠지고 2도 찌끄레기 조금 남아있으면 샥 빠집니다. 약간 알겠어. 아브라함 알 것 같고 이삭 알 것 같고 11조 들은 것 같고 주일 성수 들은 것 같고 다 빠져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사도 왔다가 갔다가 하는 중에 이게 조금씩 쌓이면서 성경적 사고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 요게 한 10도에서 머리 좋은 것들은 10도, 좀 머리 나쁜 것들은 한 3, 40도 가면 성경적 사고가 생겨. 본성하고 이게 물갈이가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결정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읽고 더 빠지고 더 읽고 더 빠지고 이거 하면 성경적 사고를 넘어서 성경이 사상이 돼요.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아놓고 삽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가르쳐줘도 모르는 것들은 답답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웃으면서 안 하고 심각하게 하면 진짜 우리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17장의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전쟁 상황이야. 전쟁 상황인데 모세는 전쟁에 안 나갔어. 왜? 하나님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나가지 말고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 또 언덕 꼭대기에 산 위에 그 밑에가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 있었어. 올라가 있었는데 요수아 보고 싸우라 했어. 그 요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우는데요. 참 희한하네요. 요수아가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작전을 잘 세우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들면 어깨가 아파서 못해. 그러면 쥐고 이거 이상하네. 요수아 지는 지금 몰라. 뒷단에는 열심히 싸우고 전략도 짜고 막 그 경상도 말로 지랄 난리를 치는데 지가 뭐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 뒤에 영남제이가 손을 내리면 여러분 그 성막에 보면요 번제단이 있고 맞습니까? 성소로 지나면 성소 끝뒤에 분향단이 하나 있다. 번제단에도 불따구 4개가 달렸는데요. 불은 건세를 가리킵니다. 번제단에도 건세가 있는데 죄를 사는 건세가 있고요. 분향단에도 제사장이 기도하는 데인데 거기에도 뿔이 하나 달려 4개 달려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건세냐?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세,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건세. 번제단의 뿔따구는 죄를 사는 건세. 딱 하나, 죄를 사는 건세. 여기는 그래서 죄인이 번제단 뿔따구를 잡으면 웬만한 죄가 용서되고 죽을 놈도 살고. 근데 분향단 뿔따구는 그런 뿔따구가 아니야. 거기서 제사장이 기도만 하는데 뿔따구가 있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건세. 그래서 이사야 62장인가 그거 보면 중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중보자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이 모시는 거라. 하나님 끊임없이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움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래 그걸 모세가 자꾸 손에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론과 훌이 쫀심을 꾸개고, 아론은 여러분 모세보다 3살 형님이고 훌은 미리암 누나이기 때문에, 미리암이 13살 위에 누나거든요. 미리암 남편이기 때문에 이게 한 20살, 그 당시에 나이 결혼 비율로 봤을 때 한 20살은 그 연배예요, 연배. 근데 쪽팔리고 한 손씩 들고 서 있어. 왜? 그래야 이기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라. 여호수아는 지가 싸움 잘해서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했으면 적어가지고 읽어봐라 새끼야. 그 읽어보니까 모세의 손이 무슨,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슨 일이 있었겠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천사가 풀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사단의 권세가 더 풀어지고. 여호수아가 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중보자가 전방에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광야길이야. 네 상식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은 망하고, 애굽에서 산 대로 살면 안 된다. 뭐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 놓고 시내산에 왔을 때 뭘 주느냐?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은 게 2가지지요.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와 그 다음 뭘 받았어? 십계명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안 돼. 물론 십계명을 받았지만은 모세 오경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민수기 신명기가 거기서 다 완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분명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분명히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아멘. 거기에 읽어보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에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 몰랐던 사실. 창세기 1장 딱 읽어보면 모세가 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 했는데 우리 조상이 선악과 따먹었다고 어른배 들었더니 진짜로 따먹었네. 그래서 뱀도 벌을 벌고 사단도 벌을 주고 여자도 벌을 받고 남자도 벌을 받는데 사단한테 주신 벌 중에서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자가 이어지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가 오기 때문에 사단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그래서 여자를 끊으려고.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은 거구나. 그래서 셋을 대신해서 세웠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었길 때 뒤에 사단이 역사했지만 하나님 그래서 노아를 남기신 거구나, 여자로. 그래서 노아가 잘한 게 제사 드린 거 잘하고 잘 못한 게 술 먹고 뻗어 있을 때 함은 저주받았지만 셈이 여자권을 받은 거구나.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서루, 너울, 나올, 데라가 정통 여자였는데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어쩐지 어디서 떠났다 가더만은 그게 그 말인갑네. 그리고 3가지 약속을 줬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준데 여기서는 씨만 주신 게 이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하고 바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큰 민족을 안 주고 애굽으로 기 내려온 거구나. 애굽이 목축을 가정히 여기고 애굽 시브리 사람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쩐지 거기서는 조상들이 애를 못 낳았다 가더라. 여기 오니까 어쩐지 막 돼지 새끼처럼 알을 낳고 싶더라. 왜냐하면 낳은 거는 자기 당사자고 자기 아버지 세대 이야기니까 저거는 잘 안단 말이야. 그래서 큰 민족이 된 거구나. 이제 2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그때 안 나갈라 했지. 그래서 노예로 전락된 거구나. 바로왕이 안 보내주고 객에다가 열사대기를 맞은 거구나. 점점 세게. 요리로 가면 진짜 가까운데 이리로 인도 안 하고 이리 온 게 우리가 전쟁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뉘우쳐가 돌아갈 걸 아시기 때문이구나. 어쩐지 이리로 인도 안 하더라. 상식 파괴를 시켜서 결국 여기서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 훈련을 받은 거구나. 여기까지 딱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해봐. 성경을 알면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가 풀린다.
성경을 알면요, 내가 왜 여기서 살았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과거가 풀리고,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현재가 풀리고, 앞으로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들어가면 세 번째 약속 유다 지파에서 예수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오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수종 들면 되겠구나. 미래가 아직 펼쳐지지 않는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 성경적 사고가 있기를 축복하고 성경적 사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